2020년 12월 27일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거룩하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 눈물도 고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영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1절과 3절,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혼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차례 46번입니다. 차례 46번 시편 104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리 비하시며 존귀와 의로운 것이옵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내 자기 눈앞에 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바다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불짐승에게 하시게 하시니 그 하늘도 해가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찢어지는구나.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역시 땅을 만드시켜 주는구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금화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 범위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육신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 못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시고 땅끝까지 아버지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도 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길 아버지께서 새해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과 원대용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와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거의 끝편에 요한 1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인물, 역사의 흐름을 갈라놓았던 인물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인물, 역사의 흐름을 갈라놓았던 인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세기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7세기에 기독교와 이슬람을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와 플러럴리즘, 다원주의, 진리가 없는, 왜 너희들만 옳냐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와 다원주의를 갈라놓는 21세기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은 바로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나의 정체성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한 목사님이 몇 해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가셨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점이 많이 있어서 서점을 구경 가셨습니다. 프랑스, 유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나라, 그곳에서도 중심이 되는 파리, 도대체 파리 사람들은 어떤 책을 많이 볼까? 그러면서 베스트셀러가 있는 곳을 살피다가 아주 인상 깊은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진열되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발견하신 그 책은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리는 현대 사회의 정신적인 흐름을 만들어 왔던 곳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로 시민혁명을 시작했던 그곳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의 정신에 가장 민감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의 책이 무엇인가? Who is Jesus? Historical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서구와 이슬람의 대립 아닙니까? 요새는 코로나가 이것을 막 삼켜가지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립하는 그러한 시대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대립되고 있는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가운데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이념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는 핵심 이슈 가운데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가 그 가운데 숨어 있고 그 대답에 따라서 전 지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구가 면이 달라지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지금도 지구 전체를 역동시키는 질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여쭤본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그분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분은 이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요한에 기록해 놓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분들은 정통교회지요.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 중에 한 분이시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아니다, 인간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갈리지만 어찌됐든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구원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그것은 완성했는지 완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완성하지는 않은 분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단이었지요. 이 질문에 따라서 오늘 요한이 편지한 교회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정통교회와 이단이 한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에 요한은 편지한 서신서가 요한 1서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분명하지요. 요한이 이렇게 첫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부분에서 요한이 편지를 썼구나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받는 교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100% 이것은 요한이 어떠한 교회, 특정한 한 교회에 쓴 편지다라고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편지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 이단들과 싸웠고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방금 쫓아내고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눈을 좀 더 넓혀서 본문을 보면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냈다, 그들이 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22절을 보면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 가운데 당시 사도 요한은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나이도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으며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산 증인인, 오늘날로 따지면 전설 같은 그런 나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단을 쫓아내었다라는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단 쫓아낸 거, 교회 잘했네. 이단 쫓아냈으니까 잘 됐네. 이제 열심히 또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겠지. 승리한 교회네, 대단한 교회네, 엄청난 교회네,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 가슴 아픈 교회의 사연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강북 지역에 굉장히 규모 있고 좋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청빙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저 당시에 같은 노회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오셨는데 목회를 참 잘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1년까지 채 못 지난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파격적이긴 하신데 좀 그래서 그런지 좀 교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당시 성도가 한 6천 명 정도 출석하는 엄청나게 규모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당시 제 친구들 중에 한두 명도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친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잘해주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강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심우하는 우리 전도사님, 이러면서 친구들이 부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교회, 그 든든하고 규모 있는 교회, 그 지역사회의 어떠한 그 리더십을, 교회들 가운데도 리더십을 가졌던 그 교회가 둘로 완전히 찢어져서 나뉘어지고 싸우고, 정말 말로 되지 않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같은 노회 안에 다른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노회를 참석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당시 목사님들이 회의를 마쳐야 되는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도 우리 노회 가운데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금재단에 대한 거였고, 하나는 이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고가 올라오고 설명을 하는 일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 강북에서 제일 좋다는 교회가 이단 때문에 싸움이 나서 둘로 나뉘고 교인들이 쪼개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몇 개월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고등부도 겸하면서 이제 행정부목사로 심우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 중에 이제 입교해야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 확인하잖아요. 몇 살 때 어느 교회에서 받았고, 이래서 봤더니 이 친구는 그 강북의 그 좋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당연히 여기저기 몇 명의 그 이제 친구들이 입교를 하니까 확인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전영광 목사라고 합니다. 누구 학생이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명부 확인하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렇기에 입교를 할 수 있다는 그 증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제가 그래서 강북의 그 교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직원만 해도 수십 명이 있어야 정상인 그 교회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받으시는데, 저는 그때 상황은 전혀 몰랐죠. 당연히 전화하고 받고 확인하고 간단히 마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어느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교회가 지금 그걸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노회를 할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사실 세례교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세례 명부를 이렇게 두고 확인하면 되고, 아니면 디지털 파일로, 워드 프로세스 파일로 저장해 두고 연도별로, 시기별로 1년에 2번이면 2번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 아이의 나이를 대충 생각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면 기록되어 있는, 네, 80 몇 년도에 받았군요, 90 몇 년도에 받았군요,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연히 한 2, 3년 전에 미국에서 이 신대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며칠 동안 같이 지내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계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더 이렇게 실감나는, 진짜 그 가운데 있었던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목사님이 있는데 막 다른 목사님 막 오고, 다른 곳에서 막 예배드리고, 노예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을 했는데 그 목사님을 막 때려가지고 쫓아내버리고 난리법석을 치우면서 그런 상황을 1년 반이나 그 교회가
간 겁니다. 아니 한두 주 그래도요, 우리 성도 중에 한두 분, 두세 분 싸운다고 그래도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1년 반을 싸우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부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거를 들었던 게 아니라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미디어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이단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블랙메일을 퍼뜨리고 담임 목사님을 고소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런 요구를 했다, 나쁘게 험담했던 사람들이 이단이었다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신천지 이단들이 그 교회 수십 명 들어가서 그 교회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몇 년 동안 침투해 있다가 어느새부터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간질하면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흠을 내고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때리고 몽둥이 가지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 실려나가고 그런 것들 나오는데, 여러분 6천 명의 성도가 이단 20명이 이렇게 극성으로 하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이 못 막겠더라고요. 가담하지 않게 되죠.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6천 명의 성도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20명의 극성 분자들 때문에. 진짜 핵심은 그 가운데 있는 얼마 안 되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인데, 그것을 건강한 교인들 6천 명이 막지 못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린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단으로 분열됐다가 쫓아냈어, 승리했어, 잘했네, 쫓아냈으니까 이제 하나 되면 될 거 아니야.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단을 쫓아냈지만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단과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감정의 이슈들이 생겼던 거예요. A와 B와 C와 D만 돼도 서로 A, B, A, C, B, C 막 갈라지면서, 만약에 그 감정의 문제가 이단의 문제 없이도 감정의 문제가 같이 섞여서 있으면 이거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이었구나, 우리는 괜찮구나 라고 해도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단 때문에 깨어진 이런 가슴 아픈 것을 아는데 다시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단들을 이겨냈구나, 잘했구나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본문을 봐도 실질적인 상황은 이야 빅토리 승리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픔이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 요한 1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단이 나아가고 나면 형성되는 분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심입니다. 저 사람도 좀 이상하네. 이 사람도 좀 이상한데? 누가 이마에 몸에 이단 이렇게 써 있습니까? 저 사람 주수꾼 아닌가? 저 사람 또 다른 이단이 아닌가? 칼로 물을 딱 자르면 두 쪽이 딱 나듯이 너는 이단, 나는 정통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저 사람과 저 사람,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하고 언제든지 무언가 분열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한은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고요, 나이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도 요한이라면 이런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치유해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에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궁금한 게 많아서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면은 명쾌한 대답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아버지 다른 얘기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미션 스쿨을 다닐 때도 목사님들 계셔서 교회 뭐 중고등부, 아동부 있으면서 질문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봐서 제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그럴 때가 많았을 거라 생각 들지만 목사님들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A를 물었는데 C를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 오늘 요한의 모습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요한 선생님 저희가 어떡하죠? 얘들아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시도합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면서도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앞에 서 있는 제가 요한이었다라면 분명히 일반적인 치료책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을 이제 물리치고 우리 안에 이러한 감정의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래서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처음으로 요한이 얘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힘든 것은 먼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신앙인이면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정죄를 하게 되면요, 그 안에 우리 스스로도 살펴봅니다. 혹시 나도 그 가운데 무언가 잘못한 것이 없나? 나도 도가 지나친 것이 없나? 내가 혹시라도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을 살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나? 말씀 가운데도 이것이 아니지 않나? 정죄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그러냐? 이러한 갈등의 이슈가 벌어질 때는요, 나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가 걸리고요, 남에게는 정죄의 이슈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과 B라는 정죄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나면요, 화해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감정 싸움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처음으로 던지는 문제는 죄에 대한 것인데, 그 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과 정죄당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을 그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이 갈등의 A와 B라는 구조를 바꾸고 있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A와 예수님과 B. 세상에서 싸움이 심해지면요, 법정 갑니다. 그래, 고소해. 나도 그래, 나도 너 고소한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사고 법정에 고소한 사람들이 양보하자, 화해하자 이래서 화해가 되고 양보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별로 되지 않습니다. 1% 미만입니다. 그렇게 화해될 것이었으면은 법원 가기 전에 화해했겠지요. 변호사 사기 전에 화해했겠지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신기하게 판사가 조정을 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 정도 해서 양보하십시오. 당신도 이래 해서 화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어떻게 재판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렇게 할까요? 화해하실래요? 그러면은 생각 외로 이 민사에서 화해하는 경우들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 합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판사의 행동이 법적인 권한, 법적인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고 화해가 되는 건데, 바로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이 교회의 문제 안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너 A라는 너, B라는 얘 저 죄 지었고 밉지. 너 그리고 그러면서도 너 이 B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죄책감 가지고 있지.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 그러고 있지. 너의 그 죄책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 그리고 이 나쁜 놈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용서의 권한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나가서 이것을 증폭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란다. 우리가 갈등의 구조 속에 있을 때에 한 틈도 벗어나고 서로 물러날 틈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을 끼워 넣을 때에 새로운 해답이 그 상황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있다가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조금은 처음에는 있는 호흡을 가지고 위로 이렇게 해서 입이라도 코라도 하고 숨을 쉬다가 물속에 더 이상 이제 면목은 못 고는, 아무리 해도 머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숨이 쉬어집니까? 그냥 숨 쉰다고 하는 게 꼴깍꼴깍 물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쿠버 다이버가 발견해서 들어가면서 산소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다가 호흡기를 딱 끼워줄 때 어떻게 됩니까? 숨이 그냥 확 쉬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틈도 그 사이에 공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숨이라고는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이의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새로운 공간이 보이면서 숨이 쉬어지면서 살게 되더라.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더라. 그 이야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요, 잠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편집으로 보시면은 그냥 읽고 지나가실 수 있지만, 요한 1서는 서신서 아닙니까? 편지라는 것은 쓴 목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도대체 스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상황과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스토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본문은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 가운데 살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의심할 때가 잘 없을 수 있지만요, 지금 요한 1서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방금 이단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방금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교회로 볼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신앙은 괜찮은가? 전 괜찮은 건가요? 얼마 전까지도 몇 년 동안 우리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래 살았던 사람인데 저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면서 나갔는데 제 신앙은 괜찮은 겁니까? 언제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은 정상인가? 이것이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별 생각 없이 요한 1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고, 그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정상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이 가운데 부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데 넘어지고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앞뒤의 문맥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오해를 풀 수 있는가? 요한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이 사소한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정죄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훈계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가 있을 때 너 그랬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 앞에 다 나가 있는데 우리 아들 이거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그렇게 정죄하고 욕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너 나쁜 놈이야, 계명 안 지키니까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런 분위기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는 감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의 문제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이 북받쳐서 올라가면 감정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증폭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죠. 감정의 지배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이 우리 육신을 지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은 지켜진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 예수님 안에 있다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단다 라는, 즉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사실 중고등학생 때 굉장히 음란물을 많이 봐서 중독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목 목사님을 찾아서 갔었는데, 그때 교목 목사님이 한 70, 80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대요. 그때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 거죠. 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단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갈까 말까도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을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진지했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죄에 대한 이슈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이 없어야죠. 나이 드니까 죄 안 지어집니까? 나이 들어도 죄 짓는 인생이라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서 한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나이가 90이 다 되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 손 드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쭤봤대요. 할아버지, 우리 집사님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 분도 미워하지 않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감동 가운데 들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저도 사실은 젊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김가도 미워하고 이가도 미워하고 박가도 미워했는데 김가놈은 얼마 전에 죽었고 이가놈은 3년 전에 죽었고 박가놈은 이러면서 다 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미워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가슴속에 막 와닿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감격 벅찬 그러한 체험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학생이 음란물을 더 이상 안 보게 되었을까요? 이게 정말 웃긴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막 내 앞에 막 잡아지는 것처럼 그렇고 간증이 있고 막 그런데 여전히 삶 가운데 음란물을 끊지 못하고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날 예정하신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가슴 가운데 확 와닿았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날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면 그래, 나 죄 지어, 그래, 나 음란물도 봐, 여전히 끊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나 말씀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래. 그러면서 이 학생이 오히려 그 가운데 죄 있지만 부족하지만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포르노를 완전히 끊게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덜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간증이 있었다고 목사님께 고백했더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는 것은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내가 말씀 가운데 이걸 잘 지키고 살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삶은 우리의 육체의 삶과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칼로 나눠지듯이 요거는 영적인 삶, 이거는 내 육체의 삶,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의 영을 초청하고, 돌아가서 살 때는, 어떤 일 할 때는, 화장실 갈 때는 주님 안 계시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순간이든 어떠한 삶의 몇 초의 관계이든 간에 주님을 초청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바뀌고 죄에 대한 흐름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너희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단다. 그런데 그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다 하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무엇보다 결국 사랑하는 자가 된다.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인간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솔즈베리 한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상처받아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 나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못 가, 나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못 가, 어떠한 감정의 이슈들, 어떠한 오해들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될 때에 인간적인 어떠한 문제까지도 넘어서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가 갑자기 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너희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둘째로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악한 자들을 싸워서 이긴 자들이다. 갑자기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힘들지만 과거에 너희는 죄와 싸워서 이긴 자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과거에 이단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encouragement.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용기를 북돋우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수천 년이 지나도 지키죠. 그 절기 지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한 일만 기념하기만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그 동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또한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할 수 있게 이끄신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이단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기게 하셔. 오늘 말씀에 정리해 보면서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 감정의 문제가 있냐? 지금 이단이 나가서 너희 가운데 상처가 있냐? 불안하냐? 도무지 서로가 용납되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한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마침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면서 우리는 해결함을 받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실로암에 연못으로 보냈던 그 소경을 보면서,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일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새로운 해결 방식들을 보게 되면서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교리도 좀 알아야 되고, 행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절기라든가 뭔가 어떠한 정신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기억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를 갖춰가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본다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율법 쫙 설명하고 이 계명은 너희에게서 먼 게 아니야, 가까운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야. 모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신앙의 문제들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과 함께 하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새로운 에너지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죠.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손톱만큼도 들어갈 공간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공간이 생기고 해결이 되어지고 새로운 능력이 부음을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준 오늘의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고 또 조금도 변해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을 통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져가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영적인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사회로, 우리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봉헌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연조가 깊어질수록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마음으로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더욱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는 물질로 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하며 답답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십시오. 제3국 어려운 분들 계한 수술을 돕기 위한 실로암 후원원금이 다음 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실은 크게 많이 금액으로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도 1불로 이렇게 한 구자라도, 또 2불로 한 구자라도 동참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의미 있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뭐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그런 마음이 또 모여서 또 그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의 한 20분에 가까운 분들의 계한 수술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개수된 것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필사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미 또 완수하시고 다 하셨다고 또 보내주시고, 또 기록하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는 마음, 저에게 감사를 하셔서 참 저는 하는 게 없는데 또 귀한 뜻으로 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힘드린다고 그런 마음으로 또 애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힘이 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삶 가운데, 또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온라인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상황이 되시는 데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첫 주일 예배는 보통 연합 예배로 드렸는데요, 올해는 연합 예배로 드리지 않고 1부와 2부 평소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그대로 진행됩니다. 2021년 달력이 이번 주 중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저도 이 시간이 그래도 첫 주 전에는 받으셔야 돼서 그랬는데 성탄 전에 뉴욕에 겨우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바로 우리 교회로 배송을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해서 아마 배송이 될 것 같은데요.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일 예배 회중 기도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남녀 안수 집사님들께서 하시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구역 및 구역장, 권찰 그리고 남녀 선교회 임원들은 올해 2020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예배가 내년 1월부터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가 지난 몇 달 동안 줌으로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이나 랩탑, 노트북으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 온라인으로 얼굴을 서로 보면서 예배를 하는 그런 서로 간의 피드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동부는 좀 그러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학교 수업을 아이들이 다 노트북으로 줌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부분이 있고, 또 중고등부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또 유초등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쌓여서 전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아마 1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이러한 혹시라도 모를 침체가 혹시라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해보면요, 어릴 때 믿을수록 그 믿음이
오래 가고 끝까지 갑니다. 유초등부 또 혹시 유치부라도 같이 옆에서 형아들, 언니, 오빠들 보는데 같이 예배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고 우리의 가정도 미래가 있는 줄 압니다. 예산위원회 모임이 1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교회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각 위원장님 및 재정위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의회가 2021년 1월 10일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결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일꾼을 또 이제 공천회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을 또 투표해서 공동의회에서 세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선교부에서 떡 판매 수익금 594불 전액을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이제 떡을 사온 것과 이제 해서 남은 이문을 모두 전액 임마누엘 교회 노방전도 팀에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예배에 사용했던 우리 가정별로 준비되어 있던 선물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 못 오셨어도 혹시 오늘 오셨는데 못 받아가신 가정이 있으면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렸었거든요. 정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놔둬도 그 다른 데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셔서 또 기쁨이,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세티아 화분으로 그동안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 화분, 요 시간은 지나면 이제 치워지게 되는데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예배 후에 가져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빠진 광고나 추가할 광고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7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의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고 영생 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죄사함 받고 사랑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지역을 끌어안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